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의 네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 또한 어쩌면 기구한 운명이죠. 아버지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결혼을 해서 또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은 고사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랑받지 못하다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사내입니다. 사내. 그래서 미워하다 하죠.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미워한다는 말 자체가 사랑이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덜 받는 것, 이것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분량에 모자란 것을 말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죠. 받아야 할 사랑을 모자라게 받았을 경우에 당사자가 겪는 일은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랑받지 못한, 그러니까 미워한 정도가, 야곱에게 미움을 받은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만큼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큼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미움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태를 열어주신 이유가 레아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원래 자식을 낳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아에게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태를 여셨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서열상으로 보면은 언니이니까 형 에서의 처지입니다만 실제로 처지는 야곱의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는 과거 야곱의 위치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속여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아는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문에 야곱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그 아내의 자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이 레아가 차지한 그 자리는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언약의 복이 이어가는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처럼 라헬이 받아야 할, 원래 야곱이 선택한 게 라헬이었으니까요. 라헬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레아가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던 그 미움을,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레아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한 거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미움받을 때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을 해서 레아가 또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지금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받았던 그 미움을 지금 그 미움을 품고 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이제는 정말 재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번의 7년과 7일과 7년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재창조의 삶을 살려고, 이 제8의 삶을 살려고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도 첫 창조의 그 구원,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재창조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이런 시험과 시련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는 동안 끊임없습니다. 왜요? 함께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단지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입니다. 몸과 영혼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 마치 몸만, 영혼은 죽으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변화된 몸, 아니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바로 형 에서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레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아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한 것은, 첫째, 레아와 대조될 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입장과 라헬의 입장이 정반대에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들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열매죠. 또 어떤 사람은 현세적인 부요함, 이런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자녀가 없었다, 단지 현재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기에 사용된 말이 아카르라는 말이에요. 아카르라고 하는 말은 불임이라는 뜻입니다. 불임의 이런 뜻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이 라헬은 건강해 보였는데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등장한 이 불임의 여인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첫 번째예요. 사라도 불임이었다고요. 나이뿐만 아니라 경수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라는 성경에 의하면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 그러니까 불임 여성에게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요, 무에서의 창조, 흔히 말하는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데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가능성이 없는데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예, 어저께 아내의 일로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먼저 병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고도 없었고 심하게 이렇게 부딪힌거나 이렇게 큰 사고나 아니면은 수술한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작정하고 간 건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한번 아내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바꾸시기에 바꾸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의사들이 봐도 이럴 수가 없다는데.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신을 했는데 이번에 또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또 했구나. 우리 믿음의 자리가 꽉 찬 것 같지만 그때도 감격하고 이랬지만 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더 감격하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라헬이 불임이었다. 여기서요,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임과 같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로 남겨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불임, 사라가 그랬고요. 또 그뿐입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대대로 이 집으로 시집 오는 여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불임인 여성들이 오는지 희한하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짝을 맺어주시는데 어떻게 불임인 여성과 짝을 맺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돼도 어지간히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는 데서도 되게 하시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면 조금 있는 것으로 많게 하는 것은 이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조금 있는 것으로 많이 있게 하지 않으시고 왜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실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괴팍한 노인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요만큼이라도 있는 데서 많이 있게 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셔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들의 아내들이
다 불임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요.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불임 여성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테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70인역에서 이 아카르를, 히브리어 아카르를 헬라어 스테이로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불임이었는데 이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맞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어요. 길이 없는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들을 훗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출애굽할 때 뭐 이렇게 광야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을까? 그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이 백성들이. 이게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런 점에서 닮았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이 하나님도 아주 애를 쓰셔야 들똥말똥. 그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창조는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이것이 창조 중에 창조죠. 그리고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4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처음에서 연속해서 4아들을 낳게 되는데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보라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죠. 르벤이. 근데 이르되 뭐라고 하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지금 하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레아의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고마운 이웃이에요. 고마운 이웃. 그래봐야 내 신랑은 야곱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아무리 친절한 듯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이 르벤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괴로움은 뭡니까? 미움받는 거잖아요. 미움의 고통입니다. 미움의 고통. 미움을 받는 이 고통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것을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장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레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로 단장하고 난 뒤에 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레아. 이거죠. 그런데 33절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요. 르벤이라고 하는 단장품을 들고 야곱에게 갔지만 여전히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들을 낳는데도 이게 여전히 나를 미워하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고 난 뒤에도 전혀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요, 미움 받았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또 임신하여 이르되 낳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좀 아들 둘 나니까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을 나니까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게 부부인지 뭔지 좀 애매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딱히 미워하지는 않아. 네? 그래서 앞에 루벤을 낳았을 때, 그때는 루벤과 시몬을 낳았을 때 이 레아가 느끼는 감정은 미움이었고, 이 루벤을 낳았을 당시에는 그것으로 심히 고통스러웠고, 근데 시몬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심히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남편이 미워해도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로부터 위로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제 괴로움은 사라졌지만 미움은 받는 상태였죠. 시몬을 낳을 때. 그래서 시몬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쯤에서 형 에서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 미워하는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레아가 과거 자신이 받던 그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미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레이를 낳고 나서, 둘째 시몬 낳고, 시몬을 낳고 나서, 그래서 레위를 낳고 이제는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전히 그 외로워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라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미움을 계속해서 받다가 이제 아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구박하거나 미워하지 않게는 되었는데 연합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으면 미움도, 나를 향한 미움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져서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 유다는 또한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그리고 혈육으로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비로소 레아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레아의 깨달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 바라기로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이러셨구나. 내가 남편 바라기로 살아가고 그저 남편만 바라오며 살아왔던 나의 그 괴로움과 미움, 그 외로움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임을 레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남녀 관계에서 모든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여기서 비극이 싹 트는 거죠. 이게 스스로 재무돈 파는 길이죠. 그러니까요, 사랑받으면서 살기보다는 미움을 받으면서 살더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이죠. 비로소 레아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사랑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레아가 영적인 삶, 재창조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은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레아는요, 괴로움과 미움과 외로움에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하염없이 그 남편 사랑 바라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 있어서 처음의 구원은 남편에게 미움받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미움받지 않는 것이었고, 마침내 사랑받으며 연합하는 것이 레아가 가진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이르러서 깨달은 것,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정녕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요,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라헬의 경우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라헬은 아이도 못 낳았는데 그냥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잘 사는 거 이런 거죠.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완전 나이롱의 나이롱인데 그냥 복이라는 복은 다 받는, 이게 라헬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그것,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모자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라헬의 삶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생명의 열매가 없고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은 비어있는 기쁨이요, 반쪽이 떨어져 나간 만족인 거죠. 그러면 지금 레아와 라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라헬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레아라고 하는 것은 레아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완전한 만족을 누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아이는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라헬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또 내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로소 그가 사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이 둘 모두에게 바로 구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라헬이나 레아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기로는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 레아됨과 라헬됨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라헬과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레아와 같죠. 그러면 레아와 같은 그곳에 라헬과 같은 그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라헬과 같은 그곳에 레아가 받는 그 영적인 복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레아와 라헬의 사건,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구원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저희들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는 결단코 중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